오늘 성경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한 말씀을 저희들이 대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은 교회를 직접 개척해서 세우기도 했고, 그리고 그 교회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자기가 직접 세우지는 아니했어도 당시에 있었던 교회들을 돌보고 살피고 지도하는 그런 사역도 많이 감당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 가운데서 모든 교회가 다 소중했지만 여기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들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에게는 아주 특별한 애정을 표했던, 각별한 정을 그렇게 표했던 교회 가운데 하나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바울이 애정을 표할 만큼 아주 믿음이 좋은, 그리고 자랑거리인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물론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에 처음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에 아주 무서운 반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못 전하도록 해서 바울을 쫓아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까지 쫓아가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까지 반대했을 만큼 박해와 반대에도 열정적인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복음에 받아들인 사람들도 아주 얼마나 열심히 그렇게 복음을 잘 받았는지, 바울은 그래서 이게 오늘 이 13절의 말씀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너희를 인해서 내가 감사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때문에, 교회 때문에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께 너희를 자랑스러워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 교회를 자랑하고 또 감사히 여기는 그들은 믿음도 좋았다는 것이고 또 사랑도 많았다는 것이고 소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을 앞부분에서 했습니다만은, 오늘 아침에 우리가 대한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성도들의 어떤 점 때문에 감사하고 있다 하는 그 한 가지 사실을 지금 부각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했을 때 저들이 좋은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냥 밋밋하거나 반대만 하거나, 물론 아주 극심하게 반대한 사람들은 반대했지만, 그러나 복음을 그 반면에 또 잘 수용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가서 보게 되면 그때 그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잘 받아들였는지, 거기 보면 경건한 헬라인들이 있었고 또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는 지체가, 신분이 높은 집안의 귀 부인들도 있었다. 그러니까 아마 원로원의 사모님들쯤 있었거나 이런 귀 부인들이 사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게 누릴 건 누리고 모든 것이 안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으로 회심하고 돌아오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적지 않은 귀 부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장점 중에 하나는 바로 복음을 전할 때 저들이 잘 받았는데, 이 복음이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에서 한 석 주 동안 있으면서 안식일 3번에 걸쳐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면서 설교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그 복음의 내용을 여기 성경은 뭐라고 쓰고 있는가 하면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고난당하심, 그리고 죽었다, 그리스도가 죽었다, 고난받고 죽으신 자 된 것과, 그리고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 이 세 가지가 이 복음의 핵심인데, 그리스도의 고난, 우리를 위한 고난, 그리고 고난의 극치였던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 이게 복음의 핵심인데,
이게 무슨 예수 믿고 축복을 받는다든지 예수 믿고서 잘 될 거라든지 예수 믿으면 뭐가 문제가 풀어지고 만사 형통할 거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그런 이야기에 나도 예수 믿고 한번 따라볼까? 믿어도 본전인데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사실 복음의 핵심을 전했는데 이걸 잘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뭐 재미있는 이야기도 아니고 이게 무슨 세상에서 혹해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내 팔자 고치겠네 이런 이야기도 아닌데 어찌 보면 아무 상관도 없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사실 그게 정말 복음의 핵심이고 진수인데 그 복음을 저들에게 전했을 때 그들이 그걸 놀랍게 잘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여기 지금 13절의 말씀에 우리가 그러한 너희를 인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나 전도자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감사가 있을 수 있죠. 충성해주는 교인들, 헌신하고 그리고 뭐 기도 많이 하고 전도도 하고 교회에 봉사 많이 하고 또 저 잘 대접하고 잘 예우해주고 그러는 분들이 어찌 아니 고맙겠습니까? 그런데 목회자에게 또는 전도자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있어서 정말 감사가 일어나는 감사가 있다고 하면 바로 이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것,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것,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다른 것들보다 말씀에 경험이 있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수용하는 이런 성도들, 이런 교인들, 이게 얼마나 기쁨이고 보람이고 이게 얼마나 큰 힘입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 정말 내가 감사한다. 그러면서 그 감사할 때에 당신들이 우리가 말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는지? 여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과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 난 너무 감사해, 너무 고맙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말과 세상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쯤으로 생각하는 바로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냥 경시해버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여기 바울이 지금 사람의 말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사가 와서 말을 해도 안 믿고 안 듣는 사람 많은데, 사람이 말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전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도 아니고 은혜를 아는 사람들도 아니고 세상에서 가난해서 지금 실패하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사람들만도 아닌데 그들이 이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게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떠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알아도 되는데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그렇게 듣는 거 쉽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세상의 말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이 말해주는 이론과 사상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금과 옥조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방송에서 무슨 건강에 무엇이 좋은 음식이다, 이렇게 하는 게 뭐가 좋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마음에 잘 둡니다. 얼마 전에 저도 어떤 방송에서 보다 보니까 어떤 의사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술은 어떤 술이든지 그게 약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루에 조금씩만 먹어도, 그런 얘기 듣잖아요. 우리가 조금씩 먹는 건 괜찮아요, 조금씩 너무 많이 먹으면, 그런 이론에 우리가 다 학습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의사는 나와가지고 어떤 술도 작게 먹든 많이 먹든, 많이 먹으면 더 문제가 있지만 작게 모인 술도 자꾸 쌓여가면 건강에 도움이 될 게 없다고, 그러면서 뭐 어디 논문도 얘기하고 무슨 데이터도 말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혼란이 와요. 조금은 괜찮잖아. 약주 요 정도는, 반주 요건 괜찮은 거 아니야? 위스키, 와인, 저 포도주가 얼마나 좋아. 그게 뭐 혈액순환도 되고. 근데 그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혼란스럽지만 이 얘기도 우리에게는 다 마음에 박혀 있고 그거를 저울질하는 판단력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깊이 와 박히지가 않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성으로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고 보고 읽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누가 얘기하는 말이 저 말이 하나님의 말씀일까 아닐까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검증됐다고 생각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어디가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고 있는 거지만, 이 말, 이 성경, 또 그리고 이 성경에 근거한 설교, 그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받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잘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당신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당신들 속에서 그 말씀이 역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들 가운데서 역사할까요? 역사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뭐 대단한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만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있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일하고 역사하고, 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를 변화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면 우리가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뀔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의 문제와 고난 앞에서 무너졌던 우리의 인생이 일어설 수도 있을 것이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돌아설 수도 있을 것이고, 거칠었던 내 마음과 내 삶의 모습이 다시 하나님의 은총으로 아름답고 고귀한 걸로 바뀔 수도 있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있을까요?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역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아무 변화가 아니라 믿음이 자라지도 않아요. 뭘 깨닫지도 못해요. 회개가 일어나지도 않아요. 구원의 확신도 생기지 않아.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지도 않아. 그렇다면 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머릿속에서는 이해하고 있지만 믿음으로 받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받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받을까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내 지식으로 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 지식으로 받아요. 지식의 체에다가 걸러본다고. 이게 합리적이야? 맞아 안 맞아? 이성에 합당한 거야? 이게 오늘 과학적으로 볼 때 이게 맞는 거야? 사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과 인생관과 자기의 신념과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의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양심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의로운데, 내가 이만큼 살았는데, 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잘 받을 것 같은데, 아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믿는 자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다, 말씀이 일하고 말씀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유익하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너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음식을 안 먹어서 영양실조에 걸리는 사람도 있지만 음식을 많이 먹습니다. 식욕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소화액이 없어. 소화를 시키지 못해. 장에서 흡수하지 못해. 먹기는 많이 먹었는데 그냥 다 배설을 해. 아니면 토사광란이 일어나서 거꾸로 토해내기도 해. 고통스럽기만 하고 먹느라고 고생만 하고, 병에 걸려가지고 먹으면 물 한 방울만 먹어도 토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입에선 갈증이 나서 물을 한 모금 마셨는데 그거 토해내면서 더 괴로운 거야. 그런데 또 잠시 있으면 또 입이 바작바작 타고 안 먹을 수 없으니까 또 한 모금 입에 넣었는데 그게 또 다시 뒤집어서 나오면서 병이 깊어지고 몸이 괴로운 일을 겪는 분들을 여러분들도 경험을 한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분들을 주위에 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생활을 해요. 많이 먹었는데 왜 힘이 안 생기는 거야? 내가 이렇게 먹었는데 왜 약을 이렇게 많이 복용했는데 혈압이 왜 안 떨어지는 거야? 작용을 해야 되잖아요. 일해야 되잖아. 약이 들어가서 일해야 되고 음식이 들어가서 일해야 되는데 아무 일을 못해요. 먹기는 부지런히 먹어. 비싼 것도 먹고 유기농도 먹고 그거 먹고 사기 위해서 나가서 또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서 투여하고 시간 쓰고 조리하고 애써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아무 유익이 없어. 쓸데없는 짓이야. 그냥 괜히 먹고 그냥 화장실 가는 거야. 내 배설하느라고 힘들고 사다가 먹느라고 고생하고 너 시간과 돈만 쓰는 거야. 그 얘기 아닙니까? 건물을 지을 때 시멘트라는 게 발견이 돼가지고 발명이 돼서 얼마나 요즘에 현대 건물을 짓는데 도움이 됩니까? 근데 시멘트가 아무리 고급의 아주 질 좋은 시멘트를 가지고 있어도 시멘트를 가지고 건축물을 지어 가려고 하면 좋은 모래도 섞고 거기 물을 넣어서 이게 잘 뒤섞여질 때 이게 제대로 역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시멘트는 좋아요. 아주 양질의 시멘트를 가지고 있어. 근데 거기다가 그냥 흙을 갖다가 집어넣어. 그리고 기름이 아니라 그거 물은 말이야, 물은 값싼 건데 아주 좋은 기름을 저 중동에서 원유를 가져오든지 아니면 정제한 휘발유를 고급 휘발유를 갖든지 그렇게 해서 만일에 집어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딴 거보다 더 많은 돈을 투여했고 딴 거보다 더 많은 기술을 넣었는지 모르지만 그게 응고하겠습니까? 그게 시멘트의 역할을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의 똑똑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해요.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많이 들었는데, 내가 알고 있는데 이거는 아니야. 어떤 사람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사상과 철학의 그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로 받아보려고 해요. 섞여지느냐고요. 거기서 역사하느냐고.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감정에다가 섞습니다. 내가 이런 마음을 가졌으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감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섞어서 무언가를 형성해 보려고 해요. 안 해요. 여러분은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결부시키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니드야, 자기의 욕심이에요, 자기의 욕망이야,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야. 그걸 하나님의 말씀에 접목을 하고 그걸로 그 그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좀 효과가 있는 것 같기도 해. 그래서 뜻을 이루는 것 같기도 해. 무언가 형통한 것 같기도 하고 축복을 받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도 답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에 가지고 있는 욕망과 소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드는 거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인생에서 역사하려면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다면 그 다음에 믿음으로 거기다가 딱 접착제를 만들어서 믿음으로 그걸 섞어야 여기서 뭐가 돼도 된단 말이죠. 이게 이루어지는데 그게 아니고 믿음은 섞지 아니하고 딴 걸 갖다 자꾸 넣는 거야. 딴 걸로 자꾸 이걸 검증해 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아무런 효험이 없어.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아무것도 일하지 못하고 아무 역사와 아무 변화와 아무 것들이 나오지 않는다? 여러분,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안 보거나 안 듣거나 아니면 나는 하나님 말씀 읽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있다고. 그런데 왜? 분명히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너희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전해준 복음을 너희가 믿고 그걸 믿음으로 붙들었더니 너희 가운데 역사가 일어났어. 너희 가운데 지금 복음이 일하고 있어.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물론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건강하게 되고 우리가 능력 있게 되는 것도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지요. 연약했던 내가 믿음이 있어가지고 강해지고, 내가 무지했던 내가 믿음의 생활하면서 지혜로워지고 현명해지고 이러는 게 우리가 신앙의 중요한 또 이유 중에 하나입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우리를 강하게 하면 얼마나 강하게 하겠습니까? 우리를 지혜롭게 하면 우리가 태어날 때 IQ가 2자리인데 얼마나 3자리, 4자리 막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격이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의 성격이 정말 믿음으로 얼마나 가다듬어지면 얼마나 모난 성격이 가다듬어지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고 믿음을 행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인생이 믿음의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내가 강직하고 내가 전과 다르게 성실하게 사는 내 변화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에 나 혼자 그냥 이렇게 간 것처럼 생각됐는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오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내 인생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유한한 나에게, 제한된 나에게, 한계 있는 나에게, 죄인인 나에게 의로우신 그분이 들어오심으로 그분이 내 인생에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사실은 더 큰 걸로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해서 우리가 능력을 얻어요. 기도해서 지혜도 얻고 기도해서 난관을 돌파해요. 용기도 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 기도에 더 정말 기도를 통해서 더 큰 거를 보려고 한다면 그게 왜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연약하니까 힘을 주옵소서 이것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보게 되면 파수꾼들을 성벽에 세워놓고 파수꾼들아 너희들 잠잠하지 말아라. 잠잠하지 마라. 아니 파수꾼이 조용히 있다가 적군이 오면 탁 쥐두새도 모르게 죽이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물론 공격을 받았을 때는 나팔을 불어서 안에 있는 도성의 시민들을 깨워야 하겠지만 거기서 이야기하는 파수꾼들을 보고 너희가 잠잠하지 말아라, 쉬지 말고 떠들라는 거예요. 그 쉬지 말고 파수꾼이 떠들라는 그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 그래서 너희들이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해라.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라. 기도는 우리가 능력을 얻어서 내가 연약한 손을 가지고 있는데 기도해서 힘이 생겨서 내가 일했어요. 이렇게 일하면 글쎄 한 10배쯤은 할까요? 한 5배 할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라 기도해서 하나님으로 내 인생에 관여하시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개입해 들어오시도록, 하나님이 내 문제를 당신의 문제로 가지고 가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이게 기도의 더 큰 본질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쉬지 말고 잠잠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가 쉬지 않고 그렇게 막 부르짖고 떠들어야 하나님이 쉬지 않으셔.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해라. 그게 뭐예요? 기도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얘기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뭐 해주세요, 이런 얘기고, 우리가 꼭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께 아뢰는 일을 알았어. 그건 이제부터 내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다. 이제부터 그건 내 일이 아니라 내 일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일로 이관을 해놓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또 우리의 인생과 우리 가운데 일하시게 하는 또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이 알량한 지식과 이성과 여기 가지고 있는 경험, 내 인생에 뭐 산전수전 내가 능력이 있고 없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이야기한 곳이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 목회 서신 가운데 보면 사람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느니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느니라. 여러분, 거룩이라는 건 우리의 가치 가운데 최상위 가치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훌륭해도 거룩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영광, 거룩,
이건 하나님께만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느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성경 많이 읽어가지고 우리가 거룩해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물론 나아지겠지요. 기도 많이 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나아질 수 있지만, 이게 그렇게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믿음으로 그걸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행하는 일들이지만 그 결과가 사업을 크게 하던, 내가 무슨 훌륭한 정치인이 됐던,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던 간에 그 본질이 무엇으로 바뀌느냐? 거룩함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사람이 거룩해지는데, 그 말씀과 기도가 다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재료들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근데 오늘 말씀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아니, 다 지금 이 시간에 똑같은 설교를 다 듣고 앉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거예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아요. 하나님이 던져주실 때 글러브를 가지고 우리가 딱 공을 캐치하는데, 내 글러브가 믿음의 글러브야. 믿음으로 받아. 그러면 믿음으로 받는 순간 거기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이 그 인생에 역사하신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믿음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데살로니가 교인과 같이 되어져야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졌던 사랑도, 믿음도, 소망도, 그리고 능력과 큰 확신, 이런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계기가 됩니까? 지금이라도 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게 몰라,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는 걸 모르겠어, 그러는 분들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있나? 첫 번째 체크해야 되고, 두 번째는 맞아, 내가 지금 성경 읽잖아, 내가 지금 저 설교가 이단이 아니잖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 같은데, 근데 내 속에 역사가 안 된다. 내가 믿음으로 지금 받고 있어? 나 지금 딴 걸로 받는 거 아니야? 여러분, 믿음이 아닌 딴 걸로 하나님의 말씀을 결부짓는 것은 실패하고 맙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 거지만 그 말씀이 내게 와서 내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지는 건 우리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헛수고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면. 아울러 저는 오늘 남은 시간에 어떻게 하면, 특별히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지만 이 예배에서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들을 수 있을까? 잘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그렇다고 제가 오늘 무슨 왕도나 비법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건, 저도 그런 게 없어요. 몰라. 그러나 다 알고 있는 거지만 한번 정리해 보시자고. 다 정리할 수 없겠지만 몇 가지만이라도, 소위 요즘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팁을 준다, 그런 말 많이 하는데, 음식 먹고 팁 주는 그 팁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크고 엄청난 비밀은 아니지만 조금씩 뭐를 이렇게 조금씩 주는 거, 에이 그래 뭐 내가 안 먹은 셈 치고, 이게 팁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까? 특별히 어떻게 하면 예배에, 우리 개신교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되잖아요. 물론 미사에서도, 천주교 미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강론이 있습니다만은 비중이 우리는 더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는 일에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면 오랫동안 교회는 다녀. 금년에도 지금 9달째 지금 주일을 지키면서 와서 예배를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가 드리잖아요. 그래도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 이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그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역사하는 말씀이 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을까?
이걸 우리들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몇 가지 구체적인 거, 성경에 지금 창세기에 말하고 시편에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는 들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들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 듣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냥 예배당 오는 거야. 그냥 예배 시간 참여하는 거야. 물론 다 중요해요. 성가대 찬양도 중요하고, 그리고 헌금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해요. 그런데 예배의 많은 시간과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과 연관되어서 구성된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에 참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관심이 없어. 그런 분들이 있어. 아무 관심이 없는 거야. 그냥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다가 설교도 하고 그러는 거지. 관심이 없으면 집중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제가 주의 백성이,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여러분이 오셔서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기도할 게 많겠지만 그 중에 하나, 오늘 종에게 말씀하옵소서. 저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듣겠나이다. 들으러 왔나이다. 여러분,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둘째는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다 알고 잘 아는 거죠. 우리의 마음밭이 좋아야 됩니다. 마음밭이 좋아야 돼. 우리 흔히 옥토라는 말을 많이 해요. 여기 A라는 사람은 마음밭이 좋고 B라는 사람은 마음이 나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A도 마음이 좋다고 그래서 맨날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각각 다 성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거친 마음도 있을 수 있어. 근데 문제는 그게 바뀌어지면 좋지만 그게 안 바뀌어지면 적어도 내 나름으로 볼 때 내가 그래도 아침에는 몸 컨디션이 괜찮거든, 저녁이 되면 혈압이 올라가거든, 이러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성질과 내 형편에 따라서 내가 그래도 마음이 조금 좋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 내가 딴 때 아니라, 장사할 때가 아니라, 술 마실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할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순간에 선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시간에 마음이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술자리에서 마음이 아름다워지는 사람들 많잖아요. 딴 때는 팍팍한데 그때는 기분이야, 그냥 괜찮아. 어디 가서 놓을 때 마음이 여유 있고 넉넉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어디서 우리의 마음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야. 하나님, 나 딴 시간에는 좀 내가 거칠어지더라도요, 하나님, 왜?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야 되겠으니까. 내가 길바닥 같지 않고 돌짝밭 같지 아니하고 가시덤불 같이 되지, 내 그 성질머리도 그때는 좀 죽게 하시고요, 집에 가서 내가 성질이 나더라도 그래야지. 부부가 있을 때는 그렇게 아담과 하와일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예배 드릴 때는 무엇이 그렇게 불만이고 무엇이가 그렇게 만족지 못한지 이것저것 생각나고 마음이 불편해지고, 여러분,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24시간 다 할 수 없다면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돼서 하나님을 제가 신뢰하오니 하나님, 제 마음이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인격적인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는요, 들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무엇든지 워밍업을 하지 않으면, 준비하지 않고 운동하면 운동 자체는 좋은 거지만 그 좋은 운동하려다가 몸이 더 망가져요. 수영을 해도 몸을 풀어야 되고, 뜀박질을 해도 그래야 되고, 축구를 해도 스트레칭을 하면서 몸을 풀어야 돼.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지는데 아무 준비가 없는 거예요. 목사들은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준비하잖아요. 몇 시간도 하고 며칠도 하고 준비를 해. 그럼 먹는 사람은 그냥 20-30분 만에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준비가 있어야 돼. 손을 좀 깨끗이 씻고 오든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나는 이런 거 대접받지 못할 처지인데 인사라도 하든지, 뭐가 준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우리는 어떻게 하고 말씀을 듣습니까? 음식도 제대로 된 좋은 음식을 먹을 땐 다 순서가 있잖아요. 순서가 있다고. 그냥 덥석 들어가서 아무거나 안 먹어. 에피타이저도 있고
또 메인 디시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끝날 때 먹는 것도 있고, 다 부드러운 거 먼저 먹었다가 차가운 걸 먹느냐, 더운 거를 먹느냐, 기름진 걸 먹느냐, 다 먹더라도 순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우리가 와서 여기 찬양하는 거, 이거 준비입니다. 그냥 뭐 여기 할 일 없어서 나와서 그냥 시간 때우려고 예배 시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워밍업일 수도 있어. 물론 찬양이 또 준비냐 그러고 또 시비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찬양이 자체 맞아, 그런 마음이면 좋지만, 그래도 그래 예배에 임하기 전에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좀 준비, 그게 그렇게 문제가 있어요? 그거 꼭 그럴 때 그런 거 가지고 저건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 와서 기도할 수도 있어.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너무 바빴어요. 제가 지금 머리가 복잡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도 나 안 들어올 것 같아요. 내 마음을 좀 가다듬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 전까지 막 운전하다가 성질 내고 왔어. 집안에서 부부관계가 불편했어. 그래서 편치 않은데 와가지고 말이야, 이놈의 두상하고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려는데, 하나님 아시잖아, 이 왼수하고 예배 드리는데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안정시켜 주시고, 그냥 오늘 얘기 듣다가 그냥 저 회개하고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준비가 없어. 체해요. 너무 기름진 거 좋은 거 들어가 체해. 여길 뭐를 좀 어떻게 해놨어야지. 더 잘하는 사람은 와서 성경도 볼 거예요. 주보 다 있으니까 성경도 보고,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오늘 딱 한 절이네. 근데 왜 이 본문에서 제목이 이렇게 나왔을까? 한번 나름대로 연상도 해보고 추측도 해보고, 자기로서는 이 말씀이 이걸 거야, 그거 해야 되지 않아요? 본문이 어딘지 상관없고 제목이 무엇인지 상관없어. 찬송도 여러분이 모르는 찬송도 있어요. 그냥 열어가지고 한글 아니까 부르는 거 하고, 내가 잘 불렀던 찬송이면 이건 내가 사랑하는 찬송인데 그래서 반가우고, 이건 무슨 찬송이야, 생전 모르는 찬송인데 가사도 한번 읽어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구나, 하나님이 신실하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신실하신 분으로 나는 알까? 여러분, 큐티가 무슨 다른 방법이, 특별한 방법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것과 아무 준비가 없고 끌려가듯이 그냥 구경꾼으로 앉아서 그 다음 그 말씀이 역사할까요? 그리고 말씀을 잘 듣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방해 요소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방해 요소가, 여러분이 좋은 게 있어가지고 자꾸 마음이 그리로 끌려가면 그거 집에다 놓고 오든지, 스마트폰도 그거 단 10분도 안 열어보면 불안한 사람들 있잖아. 요즘엔 길을 가나 아파트를 엘리베이터를 타나 그냥 여기에, 물론 멋쩍으니까 여기다가 시선 두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게 불안해. 예배 시간에도 스마트폰을 꼭 붙들고 주님과 함께 가야 되는데 스마트폰과 함께 가는 거야. 그 선보가 오지 않나, 아무것도 안 와. 그런데 괜히 열어봐. 또 어떤 때는 와, 끄는 거예요. 끄는 거야. 진동도 필요 없어. 물론 특별한 경우에 입원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몰라, 보호자 찾을지도 몰라, 그런 경우는 그럴 수 있겠지. 또 왔다고 들고 나갈 필요도 없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 게 와요? 특별한 경우는 그럴 수 있어. 근데 이게 말씀에 다 걸림돌이야. 아니, 여러분의 아이가 수능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보고 있는데 뭐가 왔어. 그렇다고 수능시험장에서 스마트폰 들고 나가냐고. 정신없는 건 너 지금 수능시험쟁이야? 뭐야? 그러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아이는 반납하고 오잖아. 그렇게 못해도 예배당에 들어올 때 스마트폰 가지고 왔는데 꺼야지. 아니면 최소한 진동으로 하든지. 그리고 안 꺼도 안 걸려오는 게 좋은 거야. 실수로 오는 거 아닌 다음에는. 주일날 여러분을 찾는다는 자체가 여러분이 정체성이 없는 거야. 주일날 이 사람은 11시에는 교회 가 있을 거야, 이 사람 앞만 찾아도 틀렸어, 점심 먹고나 해보면 될까 말까, 이렇게 각인을 못 시켜준 게 잘못하네요. 그러니까 맨날 거기 매여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스마트폰으로 받아. 여러분, 이게 간단하고 쉬운 일인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면 이런 것만 지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여러분 뭐 어렵게 생각하고 뭐 고상하고 특별한 비법을 가르쳐 달라고, 예? 이따가 오후에도 뭐 양육부 뭐 얘기하지만 특별한 것 좀 목사님 가르쳐 줘요. 한번 딱 사람 만나면 감동을 줘.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 그거 사기꾼들이 주는 거야. 그리고 저는 그렇게 많이 알질 못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있어. 그것만 하면, 건강도 그렇잖아요. 무슨 5만 가지의 영양 보신을 하고 맨날 뭐 복날 되면은 뭐 먹고 언제 되면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건강 찾는 사람 있지만 그냥 일상적인 거야. 음식이 감사하고 맛있고 그러고 좋은 거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건강을 더 잘 유지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면 자리를 잘 잡아야 돼. 우리 교회에서는 어디가 좋은 자리일까요? 예배당 안에 무슨 좋은 자리가 있고 나쁜 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만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공연을 보러 왔다고 생각을 해. 아이돌 가수가 와서 여기 와서 뭘 한다고 생각해. 여러분 어디 앉겠어요? 어디 앉아? 예? 뭐 예배당이 어디 좋은 자리야? 그거 생각할 필요 없어. 공연을 하면 어디 앉을까? 띠를 띄워놔도 아이들이 바짝 가서 달라붙어요. 거의 바짝 가서. 그도 어쩌다가 손이라도 한번 접촉하면 그게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우리는 양보심도 많고, 우리는 믿음이 너무 좋아서 너무 가까이 가면 불에 데이니까 적당한 거리를 두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게 하루만이 아니에요. 내 자리가 굳어. 여러분 지금 앉는 자리에 10년 전부터 그 자리 고수하는 분들 계실 거야. 한 칸도 안 움직여. 에? 제가 오늘도 유학 떠나는 예빈이 보고 아까 그랬어요. 너 셰필드 대학 간다지? 그래. 예빈아, 너 제일 첫 학기 들어가서 처음 시간에 강의실 들어가서 자리에 앉을 때 잘 앉아라. 자리에 잘 앉아라. 왜? 처음 앉는 자리가 졸업할 때까지 앉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그래서 교회를 새로 정하러 오는 분들이나 또는 방문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은 처음엔 낯설어 가지고 이제 남의 교회 와 가지고 어떻게 앉을까 이러지만 사실 신앙 열정이 있거나 그러면 야금야금 가까이 다가오거나 아니면 초장부터 그냥 나는 그거야. 그리고 자기가 선호하고 자기가 좋게 여기는 자리에 딱 차지하고 앉는 거야. 그럼 벌써 저 양반들은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하겠구나. 여러분 자리를 지금 보시고 제가 농담같이 이야기하지만 지금 그 자리가 좋다 고수하십시오. 내 아들도 너 여기 앉아야 돼. 나 죽고 나면 너 앉아. 그럴 자리 거기다 주세요. 만일 아니면 여기도 앉아보고 여기도 앉아보고 여기도 앉아봐. 여러분들에게 좋은 자리가 있을 거예요. 세상은 VIP석 가기 위해서 로얄석 가기 위해서 돈을 저기 C석은 한 2만 원 3만 원이면 돼. 로얄석 가려면 50만 원 60만 원을 주고라도 돈 더 주고라도 똑같은 시간 똑같은 분량 연주하고 똑같은 것 듣는데 그 자리 차지하려고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거기 가서 앉아요. 교회는 그렇게도 안 해. 그런데 여러분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질 수 있는 자리인지 아닌지 간단한 거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또 어디에 앉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가짐과 자세가 달라져. 심판석도 있어. 심판석. 그것들 잘하나 못하나? 예? 무관심석도 있어. 난 귀찮아. 그냥 난 자다 갈 테니까 끝나면 얘기해.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면 여러분 좋은 자리를 찾아서 전도를 해와도 그러고 자식을 데려와도 그러고 여기야 이 자리를 찾아야 돼. 여기야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면 우리의 마음과 감정이 상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몸이 곤비하지 않아야 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은 분들은 딴 날은 늦게 자더라도 어제는 좀 일찍 자려고 노력을 했을 거야. 딴 날은 바쁜 일 때문에 밖에서 사람 만나고 돌아다녔을지 몰라도 주말이니까 오늘 가서 좀 쉬고 목욕도 좀 하고 잠 좀 자고 아침도 좀 잘 챙겨 먹고 그리고 교회 가서 사역도 해야 되니까 그러고 오는 분들
벌써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가. 지칠 대로 지쳐서 와. 밥도 못 먹어. 밤에 늦게까지 보는 것도 많고 게임도 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그냥 괜히 그렇게 하고, 그리고 부시시하고 반쯤 정신 들어서 교회 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릴까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인생에 역사하기를 바래.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바꿔주길 바라냐고. 어렵지 않잖아. 조금 일찍 들어오면 되잖아요. 집에 조금 일찍 자면 되잖아. 텔레비전 시청하는 시간을 1시간만 줄이면 되잖아. 그래서 내 몸이 하나님 앞에 1시간 2시간 예배 드리는데 거뜬해. 아무 문제가 없어. 야, 잠 이렇게 자고 났더니 야, 피곤치가 않아. 우리의 몸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생각이 최고의 상태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맨날 하나님의 집에 와서 나에게 쉼을 주세요, 무거운 짐을 벗겨주세요 이야기하면서 감정도 상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제 저녁부터 사실 조심했어야 되고, 정 안 되면 오늘 아침부터라도 괜히 쓸데없는 거 가지고 부부끼리 다툴 거 없어요. 자꾸 차 타고 오다가 다투는 분은 따로 와. 괜히 같은 차 타고 왜 그거 조금 전철 안 타고 편히 오는 게 문제가 아니야. 그 상한 마음이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다 겉돈다고. 또 말씀은 그대로 들었는데 갈 때에도 따로 가요. 차 타고 가다가 또 은혜 받은 것 같았는데 별무 효과야. 회의하다가 다 상해. 그런 회의 할 필요 없어요. 잘하려고 회의하는 거지, 잘못하려고 하면 뭐하러 회의해. 그리고 그 회의에서 은혜 받고 막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자꾸 마음이 위축이 돼.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와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오늘 내가 피곤한데요, 하나님 내 힘 좀 얻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두려워요. 하나님, 제가 지금 걱정이 많아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어디서든지. 그러다 보면 꼭 설교를 통해서 아닐 수도 있어요. 찬송이 내게 위로가 돼. 기도하는 장로님의 기도 속에서 힘이 얻을 수도 있어. 옆에 와서 같이 있던 형제자매와 이야기하다가 그 집사님이 막 너무 힘들었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 간증과 그 이야기 속에서 내가 끈앞을 잡을 수도 있어. 근데 기대가 없는 거야. 기대가 없는 거야. 오늘 내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지 기대가 없다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방법은 여러분이 쫓기면 안 됩니다. 주일날 스케줄을 많이 잡지 마세요. 11시 예배 오시는 분들 2시, 3시에 스케줄 잡지 마셔요. 뭐 3시는 모르겠지만 또 가는 길이 멀다면 여러분 파특이 할 필요 없어. 그러면 예배 시간 10분도 지나기 전부터 야, 이거 오늘 일찍 가기 틀렸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날 예배는 꽝이야. 거기만 신경이 써 있어. 그냥 나갈까 말까 어쩔까 저쩔까. 주일날 뭘 스케줄을 잡아요? 왜 잡아? 특별한 경우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특별하지 않잖아. 근데 11시 예배 드리니까 그냥 밥 먹고 가도 2시면 도착할 거야. 2시나 잡아도 괜찮지. 1시에 잡아. 가는 시간 빼고 뭐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넉넉한 공간을 비워두는 게 여지가 있어야 돼. 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숨도 쉬고 다리도 뻗고 그러지. 내 침대가 꼭 요만해서 내 키 사이드에다 이렇게 머리가 조금만 밑으로 내려오면 내 다리가 덜렁덜렁. 여러분 되겠어요? 여유를 가지고 운전도 조급히 하면 사고 나잖아. 될 것도 안 돼. 그러니까 넉넉하게 그냥 프리하게 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돼 오늘 일찍 끝났네. 그럼 전화해서 갈까? 만날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남북 정상회담 하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말해요?
설교를 잘 듣는 방법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여기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본문에서요, 성경의 말씀 속에서 있는 이야기 가운데서 말씀이 너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거는 오늘도 역사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만 역사한 게 아니라 오늘 믿는 자 우리에게, 나에게도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받아야지, 그거는 공부하는 젊은이들이로구나, 이거는 저 외로운 사람들이고, 이건 실패한 사람이고, 이거는 은퇴한 사람이로구나. 아니에요. 모든 말씀이, 내가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지 않아, 그러면 언젠간 내가 은퇴할 때를 대비해서 주신 말씀으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은퇴 꿈도 꾸지 않았는데 내가 다음 주일날 내 직장에서 내가 은퇴해야 될 상황이 올지도 몰라. 그러므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갔지만 설교를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려면 설교자를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설교하는 사람들 자신에게 문제가 더 중요한, 자기들이 자기 성찰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설사 설교자들이 부족하고 잘못되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설교자를 신뢰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손해가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와의 관계가 불편한 것은 빨리 해소하셔야 돼. 설교자와의 관계가 불편하면 아무리 들어도 아무 은혜가 안 돼요. 아무 효용이 없어요. 그리고 자꾸 비판만 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한 주일은 괜찮을지 몰라, 1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2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꼬박꼬박 나와서 예배 드렸어. 말씀이 하나도 역사할 수 없어. 저는 늘 그런 이야기를 해요. 물론 목회자도 그러면 손해지, 다 좋아야 되지. 그런데 여러분, 학교의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수나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문제가 많아. 그래서 그 학기 내내 그래. 그 학교 다닐 동안 그래. 그러면 누가 더 손해를 보겠습니까? 교수님이나 선생님은요, 학생이 여러 명이야. 잘 따라오는 애들도 있어. 걔네 열심히 가르쳐. 그리고 안 따라오는 애 뭐 그런다고 그래도 좀 속 좀 상하고 그러지만, 그렇다고 선생님의 실력이 뚝뚝 떨어져요? 떨어지지 않아. 근데 학생은 한 학기 두 학기에 좌우가 되는 거야. 이거 다르다고.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는 입장에 있다 그러면 내가 선생님 붙드는 수밖에 없어. 내가 환자다 그러면 선생님, 의사 선생님을 붙들고 신뢰하고 거기에 처방을 따르는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아닌 거야. 여러분 가운데 혹시 저와 불편한 분이 계세요? 계실 수 있어요. 오랫동안 있을 수 있는 분도 있고요, 그냥 한두 건 때문에, 지난번에 뭔 때문에 그러다가 지나갈 수도 있어. 그런데 여러분, 시간을 오래 가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아요.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목회자와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아니면 좋지, 좋을 것까지 아니라면 편안해야 돼. 일단 무흠해야 돼. 안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가 않아요. 한두 주일이 아니잖아요. 시간이 오래 갈수록, 자주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의 말로 자꾸 커져요. 자꾸 커져. 오늘 가을이 와서 이제 낙엽 지는 소리가 들리면서 우리의 인생의 소리를 다시 한번 듣게 되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겠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되겠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 시간에 잘 들어야 되는데,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여러분 몇 개나 합격점을 받으실까요? 건강 체크할 때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당신이 고혈압인지 아닌지, 당신이 불면증으로 가는지 아닌지, 치매의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리스트가 나와. 5개, 10개 주고 표시해보라는 거야. 거기 다 간단한 거지. 거기 무슨 전문적으로 피 검사해가지고 와 이런 거 있습니까? 당신 잘 때 어때요? 걸을 때 어때요? 어지러움이 있어요? 이거 다 간단한 거야. 그런데 그 체크리스트를 하다가 보면,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이거 안 했네, 이거 많이 있잖아요. 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건 무슨 신비하고 오묘한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요것만 잘 체크리스트를 가져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